자, 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책에 있고 또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라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산악한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저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말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유, 꼭 반대로도 됩니다. 외유 내강이라 하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고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역설,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겉보기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때 매우 큰 고난과 박해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어요. 저 정도 어려움이면 슬퍼할 텐데 낙심될 텐데 그냥 힘들어 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속으로는 기뻐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고 소망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죽는가 보다 스스로도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환난을 만났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사도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한 면에서 좀 하나님이 원하는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큰 환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하셨구나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 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그 율법을 물론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쳤고 그래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다른 걸 전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는 설명합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으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야말로 율법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쓰는 것이며 또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해줄 수 없는 거,
하게 못하는 것을 복음은 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율법보다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영원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성령과 함께 들으면, 성령과 전파하고 들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씀, 복음을 잘 묵상하고 잘 들으시면 조금씩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니 사도라면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박해가 많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서 저분은 저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전에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잘 극복하고 나갔지만 또 저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창 고난받고 죽는 그 모습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나눠주게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자기 몸을 충만케 했던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또 4장 16절에서는 그는 겉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가서 겉사람이 후피하죠. 늙어지고 약해집니다.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고 외칠 만큼 속사람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는 겉으로는 자주 환난을 받았지만 그가 환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형성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환난은 이 세상에서 짧은 것이고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그 영광, 그 영적인 좋은 것은 하늘에서 크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자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도 또 역설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때로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약하죠?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장막, 텐트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가 원래 텐트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죠. 텐트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렇지만 그 텐트가 영원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가 고치러 올 것이다. 아니면 얼마 있다가 다시 사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는 자기 육체도 얼마 있으면 고장나고 얼마 있으면 또 버려야 되는 그런 육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약해지다가 죽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더 좋은 것이 이 육체를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육체라는 집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원한 집, 또 튼튼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에 같이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사모했어요.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 험한 인생 이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육체가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늘의 집 영원한 신령한 강건한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차피 시효가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은 유통기간이 없고 제한이 없고
강건하고 신령한 그 차원이 다른 육체를 입게 될 거라는 확신 속에, 그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역같이 탄식하고 하는 것은 덧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 비록 화장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육체를 다시 모을 것이고, 그 이 땅에 있던 육체 그 원섭 원자 이런 것 하나님 그걸 샥 변해서 바로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 줄 것이다. 그 죽을 몸이 생명 영생에 삼킨 바 될 것이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영생의 몸, 신령한 몸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몸에 비록 썩어졌다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원소들을, 그 핵심 요소들을 모아서 그 죽을 몸을 생명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지,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썩든지 가루가 되든지 간에 이 몸을 다시 살릴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서 살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시작.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유, 이제는 이 몸 제한되고 귀찮고 답답하고 약하고 힘들었다. 이 몸을 확 벗어버리고 영으로만 휙 날아다니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도 또 예수님 부활할 때도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강한 몸,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뭘 느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느꼈어요. 다 달라요. 다 필요한 거고 그거 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니 금방 방언이 나고 은사가 나왔어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다 맞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늘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 죽음이 생명에 삼킴 바 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나 하늘이 있어 없어, 내가 죽어서 부활할 거야 안 부활할 거야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어집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그때는 얼마 후에 그렇게 해줄게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는 이 몸으로 살고 있고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적으로 살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없네, 안 보이네, 그러니 없네가 아니라 하늘의 것 증명해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제일 좋은 번역은 확신이라고 그랬죠. 장래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육체로 입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건 믿죠?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을 믿고 있죠? 또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육체는 살아는 나머지 인생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죠. 제한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뇌도 약해지고 깜빡하면 더 하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에는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산 동안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간들, 나날들 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나? 그냥 즐기면 살지, 인지어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째깍째깍 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사는 날이 좀 감해지고 있어요. 날짜가, 살 날짜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때 이 아까운 시간에, 아까운 날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것이 최고다.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 10절이 좀 중요하고 또 심각한 그런 구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 신학자들 또 여러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거다 이런 뜻이다고 해석해서 또 책으로 써놓고 주석에 써놓고 그랬습니다. 또 설교집에 써놓고. 그래서 보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여러분 세상에 견해가 좀 있듯이 신학에도 좀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다, 이런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 중요한 기본적인 같아야 되지만 어떤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가페에서 공부하다가 처음 한신대, 감신대, 연신대, 장신대 이런 데 가면 쇼크를 받을 거예요. 신학을 이렇게 하나, 그것을 믿으러 하나,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30대 때죠. 굉장히 이 구절을 읽고서 심각하게 묵상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 주석들을 보았고 여러 서적들을 봤고 외국 서적도 봤어요. 근데 조금씩 틀려. 이거다 이렇게 달리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저의 최종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이거다 하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누굴까요? 심판대 앞에. 심판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받을 거니까 우리는 제외다, 예외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대라는 것은 원어로는 배마입니다. 이 배마는 또 이런데 문화, 역사에 능통한 또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이 배마라는 것은 당시에 높은 계단 혹은 높은 단, 좌석, 높은 사람이 앉는 좌석이에요. 자리예요.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이 매우 옛날이죠. 자리에 앉아서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과거에 사사시대가 사사란 게 뭐예요? 저지, 심판자예요. 심판자, 재판관이에요. 재판하는 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왕이나 사사나. 그래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그 사람, 그 리더, 왕,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들이 그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지나가다 보면서도 이야, 저기가 심판대다. 그래서 존경, 함부로 올라가지 말자. 그리고 또 두려움, 저기서 잘못된 선포를 받으면 죄가 들통나면 어렵게 되지 하고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위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가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마는 시상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축에도 먹히고 믿는 사람만 가서 거기서 상급 심판만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 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라는 표현은 우리만 믿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배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남을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보응하셔야 공의 하나님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행한 것, 선한 일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한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한 게 맞습니까? 악한 일 한 게 맞습니까? 돌이켜보면 한 살부터 지금까지 악한 일 몇 개나 했습니까? 정답은 셀 수 없다. 그럴 거예요. 많다. 악한 일, 지금 무슨 하나 잘못해서 감옥 가죠? 무슨 죄 하나로.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 될까요? 당연히, 마땅히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죠? 그 옛날에 그 못되게 노는 거, 나쁜 짓 한 거, 남을 괴롭힌 거, 띄어본 거, 사기친 거, 폭력한 거, 죽인 거 없는 거로 하자.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지만 좋은 의미에서 악한 일 한 거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구절이 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제 조금만 몇 구절만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간에 다 그 신문 받고 또 정죄함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이 정도가 아니라 다들 웬만하면 그럴 거예요. 뭐 쓸데없는 말 했네, 불필요한 말 했네, 비판했네, 수근거렸네, 남을 이렇게 확 찍어 눌렀네, 말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그 내 말로 의롭다는 바 내 말로 정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처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도 직접 고백한대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잘못된 것, 악한 것 고백한다면,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것을 다 고백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심판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왔어요. 누구 한번 불러도 나가는데 쫙 인생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 모르죠? 빨리 돌리기를 뭐라고 빨리 몇 배속으로 쫙 보여줄 거예요. 영세부터 죽을 때까지 슝 보여줄 때 그냥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일, 악한 일, 못된 일 한 걸 보여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쫙 주님도 보일 거예요. 천사도 볼 거예요. 부끄럽겠죠? 창피하겠죠? 고통스럽겠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쫙 펼쳐졌을 때 그러니 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내 앞에서 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스려 행했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 너만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다음 믿는 사람도 쫙 막 펼쳐 보이는 건 사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 죄진 것에 대해서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다 그때 저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벌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했다, 다 씻어줬다, 다 도말했다, 삭제했다. 그리고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그 죄가를 옮겼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지금 한 말을 뒷받침하는 성경구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연합된다 그랬어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한 죄, 무슨 벌? 확실히 죄 정하는 것이 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정하는, 처벌하려는 영원한 형벌을 주는 심판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맺어놓은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는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약해서 그렇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 또 이렇게 다 찾아보면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그들의 죄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그걸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보완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또 좀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뇌가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 어떤 거 떠올라요. 우리가 괴로워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주님은 삭제했어요. 기억에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면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작.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배말한 심판 앞에 악한 자가 받을 운명은 다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믿는 자도 악한 거 또 죄 드러나고 또 선한 것도 드러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죄책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다 덮으셨고 용서하셨고 다 도말하셨습니다. 주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날 심판날, 이 그리스도의 심판날은 두려운 날, 덜덜덜 떠는 날이 아니라 감사가 더 나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날에 가장 큰 감사를 올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100만 원 줬습니다. 1000만 원, 1억 줬습니다. 보다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감사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게 되지 않을까요? 미리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보응을 받습니다. 악한 거는 이제 놔두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작은 거 하나라도 선한 일에 상 주신다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몇 구절만 나눕니다. 작은 거,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퍼준 것도 주님 기억했다. 난 잊어보고 있지만 주님 기억했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죠? 또 줄인 사람에게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에게 영접하고 들어오세요.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갈릴 때 양이다 오른편에 너는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서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는데 와 굉장히 신령해야 굉장히 신령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신령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천국이 아니라 저런 사랑에 실천한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뭐 바빠서 아니면 뭐 몰라서 뭐 어쨌든 안 한 일이 많았을 뿐이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또 주님 위해서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 막 그렇게 참소하고 할 때는 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의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좀 그리스도인 티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말 들어요. 왕따 돼요. 무슨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 오셔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텐데 바로 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상이 있다 그랬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라는 이 약한 장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단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일도 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은사로 기름 부음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누굴 도울 수 있잖아요. 나가 되는 사람 영접하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을 구원한 일 큰 상 받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큰 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실제적으로 사랑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일부만 받고 하늘에서 크게 영원한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나머지 삶이 되게 앞서서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